창세기 38장은 유다에 대한 얘기가 기록됐습니다.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유다는 그 요셉을 시기하다가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도록 하는 그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야곱과 레아를 통해서 낳은 넷째 아들인데 결국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상태에서 아버지는 정말 슬픔에 잠기면서 계속 고통 속에 있게 되니까 작당을 했던 그 형제들은 결국 유다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유다는 같이 공모해놓고 자기가 팔려고 했으니까 결국 유다는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같이 형제들끼리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거기서 떠나서 아둘람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공동체나 또 잘못을 했어도 끝까지 환경과 또는 그런 모든 처지가 있어도 회개하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야곱이 세겜을 베델을 떠나서 세겜을 가서 있는 것처럼 유다가 아둘람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한 15마일 정도 떨어진 헤브론에서 떨어진 지역이지만 그곳은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이제 지배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유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동침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결혼이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선택인데 이 결혼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복되게 한 아담과 하와의 그 결혼의 그 축복은 모든 인류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통로였는데 결혼의 실패는 결국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가장 그 마귀가 시험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 결혼 자체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결혼이어야 되고 둘째로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의지하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저 충동적인 또는 어쩔 수 없이 또는 이와 같이 인간 중심의 모든 타락된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니까 그 자녀들까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자체는 바로 이 유다의 큰아버지 되는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더불어 그렇게 타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타락된 문화와 이스라엘의 문화가 뒤섞이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 그래도 아들을 셋이나 낳았어요. 엘이나 오난이나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지만 그 자기 부인이 신앙적으로 이 자녀들을 키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된 자녀가 되고 결국 유다는 요셉을 팔아서 악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는데 결국 형제를 이렇게 파는 그런 주동자가 돼서 악인이 되었고, 이 가나안 사람 그 자기 아내는 또 악인으로서 이렇게 자녀들을 낳게 되니까 아이들까지 악하게 되어버리게 만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은 있는데 껍데기만 있고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이지 못합니다. 의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그 타락된 문화 속에 있는 자기 아들이,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유다는 이 자녀가 없는데 어떡하나, 둘째 아들이 있으니까 그 첫째 아들의 부인 다말로 하여금 둘째 아들을 이제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도록 해서 씨를 이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 오난이 그와 같은 아버지 제안에 이제 아무리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관례고 하나님 백성의 관례라도 그렇게 살지 않은 이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 말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딴짓하면서 결국은 그런 씨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셋째가 남았는데 셋째는 셀라인데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성장해야 되니까, 또 유다는 이거 이렇게다가 아들들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제 며느리인 다말에게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셀라가 크면은 부르겠다. 그래서 과부의 옷을 입혀가지고 친정으로 보냅니다. 이것도 사실은 다 잘못된 거죠. 그냥 뭐 그렇게 안 됐으면 그냥 그 다말을 자유를 주어서 뭐 재혼을 하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괜히 그걸 붙들어가지고 여자를 속박을 시키니까 결국 이 다말은 과부의 옷을 입고 몇 년간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다말에게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유다가 이제 이 다말이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거기에 양털을 깎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며칠간 묵게 되는데, 거기를 갔을 때 너희 시아버지 이제 아버님이 시부께서 그곳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다 하는 제보를 다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말이 결심하기를 뭐 셀라도 장성했는데 주지 않고 하니까 일단 씨바짓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창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유다를 이제 유혹합니다. 결국
그때 이제 유다와 관계를 가지면서 한 번의 실수지만 그 일이 엄청난 일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증거로다가 담보물을 맡겼는데 그 담보물이 유다의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가 결국 다말에게 이제 임신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이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몇 개월 후에 들려지고 또 그 전에 그 창녀에게 주려고 염소 새끼를 보냈는데 찾지는 못한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결국 이 창녀가 어디 있느냐, 창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이런 석 달쯤 후에 이렇게 들려지게 되니까 자기 며느리가 아이를 가져 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끌어내어서 불살라 가지고 죽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말이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으니까 이 물건 임자가 누굽니까 하면서 그 증거물을 내보이는데 유다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것을 보고 자기가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그 다말이 옳다, 내가 죄인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관계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베레스와 세라 두 아들이 태어났고 또 이 유다의 족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참 죄인의 혈통에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다말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귀한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조상들의 이름에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가정 교육이나 또는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 또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 그저 이와 같이 무슨 비디오나 무슨 그 영화의 한 편같이 소설같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자녀들을 잘 신앙적으로 교육해야 되고 또 그 신앙의 그런 후손들이 잘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그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이야기, 또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저지러진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죄가 우리 인생에 불행과 고통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죄악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제 겸손함과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이제 구원받은 의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또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녀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가장들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주상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Thanks to God for my Redeemer. Thanks for all thou dost provide. Thanks for times now but a memory. Thanks for Jesus by my side. Thanks for pleasant balmy springtime. Thanks for dark and dreary fall. Thanks for tears by now forgotten. Thanks for peace within my soul. Thanks for prayers that thou hast answered. Thanks for what thou dost deny. Thanks for storms that I have weathered. Thanks for all thou dost supply. Thanks for pain and thanks for pleasure. Thanks for comfort in despair. Thanks for grace that none can measure. Thanks for love beyond compare. Thanks for roses by the wayside. Thanks for thorns their stems contain. Thanks for homes and thanks for fireside. Thanks for hope, that sweet refrain. Thanks for joy